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연중제의 20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마태오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복음 위에 이런 소재가 붙어 있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래서 아마 성당 하루 이틀 다니신 게 아니니까 오늘 무슨 얘기 할지 이미 감 잡으실 거예요. 어떤 얘기 나오겠죠? 이미 소재에 나와 있듯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얘기 하겠죠, 물론.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바탕이 되었던 이 여인의 겸손에 대한 얘기 물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나 겸손의 얘기에 어떤 속에 있는 깊은 제맛을 느끼려면은 바로 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어떤 기초 손질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 관련된 어떤 바탕을 먼저 다져야 되는데 기초 손질을 하면서 어떤 맥락을 제가 맨날 얘기하는 컨텍스트를 잡고서 일로 들어가야 돼요. 항상 우리 그런 거 있죠. 먼저 해고서 들어가야지 제대로 되는 게 있죠.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여인의 겸손이나 믿음 다 얘기할 건데 어쨌거나 먼저 마태오복음 오늘 복음이 15장인데 마태오복음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다가 요 에피소드로 넘어간 것인가 요 맥락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맥락을 주목할 때 어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오늘 복음이 담고 있는 조금 깊은 제맛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이 여인의 믿음과 겸손이다라는 오늘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영적 교훈 묵상할 거예요. 근데 또 이걸로 끝나는 것보다 뭘 하면 또 이제 조금 더 명품이 될 수 있냐 하면은 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다라는 그 성경의 그냥 특정한 부분 요걸로 끝나면은 조금 그렇고 이걸 통해서 뭘 하면은 정말 좋냐 하면 어떤 하느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주신 어떤 구원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아주 어때요?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역량이 있는 거죠. 사고의 역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금약회 때 그런 얘기 들었죠.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 단순한 현상, 어쩌면 많은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체험하기도 한 그 현상인데 우리는 그냥 흘려버렸는데 뉴턴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잘 사고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어떤 영감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늘나라 들어가고 나중에 하느님 심판받을 때 네가 마태오복음 15장에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어떤 대목 어쩌고 하느님 그거 안 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수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하느님 아버지가 앞서 세우신 구원의 섭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닫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뭔가 응용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 세속과학이 그거잖아요. 순수과학은 그 섭리 자체를 주목을 하는 거고 응용과학은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어떤 세상의 삶에 유익을 얻어낼 것인가.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바로 이런 어떤 세 가지 먼저 기초를 다지고서 그리고서 이제 맥락을 잡은 위에 오늘 요 에피소드의 영적 교훈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어떤
오늘 에피소드 바닥에 깔려있고 또 그 위에 존재하는 보다 어떤 큰 섭리라는 차원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화하면은 아주 어때요? 진품이고 명품인 그런 또 오늘 또 연중 20주일의 묵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어떤 맥락을 잡기 위한 기초 손질을 할 건데 오늘 지금 이 성경 소재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인데 가나안 여인의 딸이 마귀가 들렸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신적인 메시아의 권능으로서 기적적으로 이제 구원해주는 대목이죠. 지난주에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대목이죠. 지난주에 뭐였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아적 표징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지난주나 이번주나 메시아적 표징 똑같아요.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어떤 물 위를 걷는다는 어떤 자연의 초자연적인 그런 거나 단번에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적인 것이가.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래가지고 소재를 붙임으로써 그 어떤 스파트라이트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신 메시아적 표징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가 있었죠. 나자렛 예수에게 어떤 초점이 가 있었죠. 그랬는데 오늘은 어때요? 소재가. 오늘도 똑같은 메시아적 표징, 나자렛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나자렛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가 있지 않고 그 나자렛 예수님의 권능으로 어떤 은혜를, 은총을 입는 수혜자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로 지금 포커스가 가 있죠. 이게 상당히 어떤 이번 주일의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또 캐치하면 좋은 아주 그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비유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열린 음악회 보면 어때요? 조용필이 막 노래를 하고 나면은 중간에 이제 간주가 나올 때 그동안은 조용필을 막 비춰주다가 누굴 비춰주죠? 관객들을 비춰주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는 일종의 어떤 메시아적 표징의 어떤 행위자인 나자렛 예수, X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거고 이제 그 나자렛 예수를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나자렛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자렛 예수와 릴레이트 했는가 그럼으로써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Y를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달리 지난주엔 다분히 어떤 그런 메시아적 표징의 어떤 행위자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주체자이기도 한 나자렛 예수가 초점이었다면 오늘은 지금 그거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자렛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수혜자인 이 여인에게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연중 20주일의 어떤 포커스는 예수님이 뭘 하는 힘이 있다라는지 그거보다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런 권능의 어떤 은혜, 선물, 은총을 받을 것인가. 이 F가 오늘의 포커스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때요? 예수님께 하느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 온갖 역경도 많고 질병, 아픈 사람도 많고 또 사고도 있고 또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은총.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론 하느님 예수님은 하시려고만 하면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F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적 표징 다룰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죠. 내 믿음이 뭐 너를 구원하였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영혼 F가 됐을 때 이 나자렛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아의 어떤 그런 것과 잘 제대로 릴레이트 돼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키포인트. 또 하나 지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인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오늘 이 메시아적 표징의 수혜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여인. 그리고 이 장소도 유대 땅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 서두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듯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기적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인데 지금 이방인 티로와 시돈에서 이방인 여인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뭐 내 믿음이 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마태복음 15장 앞에 13장 뭐 12장 14장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하면은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는 나자렛 예수님의 얘기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유대인으로 오셨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느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율법 신앙이라는 건 먼저 줘가지고 뭔가 이방인보다는 그 오신
계시의 충만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 훨씬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대목에서 예언자들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막 시기심이나 불순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께 막 교만하면서 또 심지어 율법이니 뭐니를 오히려 빗대어가지고 그걸 빌미로다가 나자렛 예수님을 비판하고 투집 잡는 그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막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는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불순한 사람들 심성이 어떤 진정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지 않은 그들과 나자렛 예수의 어떤 그런 아주 적대의 그런 대립이 그게 치닫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복음 이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앞에 보면 어떤 대목도 있냐면 이제 그들이 막 그런 식이다 보니까 코라즈나 벳사이다야 너는 화를 입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과 너에게 해준 온갖 가르침을 저 티로와 시돈에게 보였더라면 그들은 너희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달랐을 거다. 심판날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티로와 시돈이 이 앞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마태복음 오늘 15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이방인에게 베푼 기적의 얘기를 마테오가 전하는 거예요. 마테오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나자렛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방인 여자 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네? 이 얘기 정도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내면을 가진 이 여인보다 훨씬 마음만 깨끗했으면 그 나자렛 예수님의 엄청남을 훨씬 더 알아봤을 수 있고 그분께 또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순함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막 이랬던 그들과의 어떤 대조성이 마테오가 지금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의 숨은 맛이에요. 깊은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대조성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가톨릭 신학에서 구원의 의외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적대자들한테 너희들이 그 구원의 제일 꼴찌같이 생각하는 그 지저분하고 타락된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오히려 구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적인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 더러운 세리 창녀가 차라리 너희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막 이런 대목. 그러다 보니 뭐였어요?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각자의 영혼의 깨끗함, 순수성 이런 거였는데 지금 차라리 이방인 여인이니까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건 없는데 어때요? 그 고향 사람들이나 이런 유대인이나 이런 동족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어때요? 내면이 깨끗하고 소박하고 순수하죠. 겸손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되고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별로 주목하지 못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오늘 에피소드의 속에 숨어있는 제맛이에요. 우리 음식 먹으러 가도 마찬가지죠. 조금 싼 집에 가면 어때요? 빨리빨리 그냥 패스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속 깊은 맛이 없죠. 가벼운 맛만 있는데 원조집에 가면 어때요? 깊은 맛이 있죠. 그래서 TV 보면은 조용필 모창 가르쳐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모나리자를 부를 때 그냥 그 제맛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부르면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대. 조용필의 그 제맛을 내 모든 것 다 주어 어때요?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시면은 배울 수 있어요. 조용필도 나오고 이것저것 가수들 이제 나훈아도 창법 이제 해주고 그 사람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가수의 제맛을 캐치해서 그거를 해야지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를 때 제맛이 들어간다. 복음도 묵상도 마찬가지. 제맛을 못 보는 껍데기만 보는 맛을 가지고 복음을 묵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의 이 에피소드의 제맛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대조성. 사실 그래요. 뭔가 가깝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더 이렇게 잘 이해하고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베네핏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때요? 부작용도 있죠. 가깝다 보니까 시기심이나 이런 것도 더 크죠. 우리 나랑 무관한 애가 어떤 애가
우리 애랑 똑같은 나이인데 나랑 우리 집하고 뭐 관계없는 어떤 애가 뭐 엄청난 데 나가가지고 1등하고 그냥 막 이래봐. TV 나오고. 좋겠네. 대충 그냥 괜찮아. 잠잘 수 있어. 근데 우리 애하고 같은 학원을 다니는 애인데 우리 애는 지금 예선도 통과를 못했는데 같은 학원을 다니는 똑같은 나이에 얘가 똑같이 돈 주고 시켰는데 얘가 막 탑이 돼가지고 TV에 나왔어요. 어때요? 밤에 잠이 와요? 열불 나가지고 잠 안 오고 애 야단치죠. 이게 뭐냐면 가깝다라는 것은 오히려 가까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축하해 줄 것 같고 더 이해할 것 같고 더 이렇게 친밀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은근히 반작용으로 더 어때요? 경쟁적이 되죠. 그리고 나랑 비슷하지 않으면은 용납하기 힘들어지죠. 왜? 다 그 속에 뿌리는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죠. 상대적인 어떤 타인의 성공이 그냥 그 사람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나의 어때요? 낮춤으로 여겨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고향에 가서도. 그래서 우리 그 대목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별거 아닌데 우리랑 똑같은데 그냥 우리랑 만만한 줄 알았는데 막 이상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들이 오다가 이제 마침내 티로와 시돈 본격적인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제대로 된 F작용을 해가지고 마귀 들린 딸이 단번에 치유받는 이런 구원의 놀라운 Y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제맛을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의 겸손을 볼 텐데 이 여인이 오늘 복음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 앞에 나자렛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청을 드리죠. 엎드려 절하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엎드렸다라는 이 몸 자세, 바디 파스처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겸손됨이 그리고 아주 간절한 청원이죠. 나자렛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오늘 복음 보면. 대꾸도 안 해. 쌀쌀맞아. 이 여자가 제 딸이 마귀 들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꾸도 안 하던 예수님이 기껏 입을 벌려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또 뭐였죠? 자식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그분의 구원의 어떤 그 기적의 힘이 필요하다 보니까 엎드렸겠죠.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내가 우리 딸에게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처음에는 내 필요 때문에 엎드렸겠죠. 근데 만약에 안 들어주고 무슨 자녀에게 줄 빵을 강아지 주는 거 좋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어요? 대들었죠. 싸우고 들자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안 그러죠.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강아지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제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어때요? 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그런 이상한 대사에 대한 이 여자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여자의 F예요. 내면이고 이 여자의 품성이에요. 만약에 이 여자가 처음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게 그냥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제스처였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그런 테스트, 이상한 반응에 대해서 패스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제스처로다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위장된 위선적인 엎드림을 했던 여자가 아니라 진짜로 겸손되고 진짜로 아주 어쩌면은 이방인이긴 했지만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품성이.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설사 기분이 나빠도 어른 앞에서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어른이 네가 싫은 소리 해도 거기서 함부로 같이 그러는 거 아니고 이런 이제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걸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이런 고향 사람들이나 예수님한테 이래서 불순하게 하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대조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 F를 가진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나자렛 예수님, 하느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권능은 가지고 계신데 어때요? 내가 얼마나 이 여인처럼 좋은 내면의 사람인가가 이 Y값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대목 많죠.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대목. 잠언 3장 34절.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업신여기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표서 3장 19절. 하느님은 당신의 오묘함을 신비를 겸손한 사람에게만 드러내신다. 하느님 자판기 아니라 그랬죠. 자판기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냐 관심 없고 얼마를 넣느냐, 기도를 몇 번 했느냐, 자선을 몇만 번 했느냐,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내가 봉사를 활동을 뭘 했느냐. 근데 하느님은 아니라 그랬죠. 얼마 했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관심이에요. 이 여자가 이방인이고 그러다 보니 뭘 얼마나 했겠어요. 하지만 이 여자의 그런 좋은 영혼, 내면, 이것이 메시아에게, 나자렛 예수님에게 어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도 중요하고, 기도뿐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겸손을 뭐라 그러냐면 기도와 신앙의 초석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고 나서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교만은 죄의 뿌리듯이 겸손은 그 반대잖아요. 기도, 신앙의 초석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어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앙의 사실 초석, 제일 바닥에 있는 그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깨끗함과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고향 사람들이니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 여자하고 반대 대조적이죠. 또 이 여자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대목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느님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랑이고 자비시니까 그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믿음, 깨끗함과 또 믿음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Y값에 어떤 차등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15장인데 그 앞에 13장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고향 사람이나 그 적대자들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고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맨날 예수님이 사랑이고 자비라는 얘기만 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X 얘기만 해가지고는 소용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산삼녹용 얘기만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어떤 좋은 F가 돼가지고 이 산삼녹용, 계시의 충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메시아, 얼마나 내가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게 돼야지만 Y값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맨날 X 얘기만 하고 F는 후지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 고향 사람들이나 그 은총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겸손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믿음 하면은 최고의 로또 같은 행운을 입은 사람, 십자가 우도죠. 남들이 막 그 예수님, 뭐 메시아라며,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봐. 막 이렇게 옆에서는 조롱하는데 어땠어요? 그 모두가 조롱하고 못 받고 있는 그 상황, 이 그냥 반역의 시간에 십자가 우도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계신데 나중에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 스스로는 그곳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선생님은 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저도 좀 어떻게 기억해 주셔가지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나자렛 예수에 대한 알아봄이에요. 그것도 그냥 평상시에 알아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는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우도는 알아봤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알았어. 나중에 내가 너 데려갈게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율법으로다가 이 사람이 이거를 몇 번 해야 되고 OX 뭐 이런 걸로 막 그런 걸 했다면은 우도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나자렛 예수님이 그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그냥 채점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선물이고 호의고. 그러다 보니 우도가 어땠어요? 채점을 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채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자렛 예수님을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수혜를 입은 사람들과 반대로 아까 대조성 적대자들은 어때요? 또 예수님이 그런 대목도 있죠.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사실은 그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사실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뭐예요? 진짜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자기 삶에 설사 그렇게 완전히 되지는 현재 못했지만도 최우선 중심으로 두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경도 어때요? 하느님의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뭔가 그 속에 흐르는 진짜 제맛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껍데기로 맨날 건성으로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먼저 좋은 내면, 좋은 동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은총으로 그 사람을 깨닫도록 일루미네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믿음이라는 측면의 중요성, 어떤 구원의 신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나자렛 예수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하지 못하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까 적대자나 고향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불순했기 때문에 나자렛 예수를 못 알아본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알아봤다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배척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못 받고 비웃지 않았겠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땠어요? 엄청난 X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은 Y값은 꽝이었던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권고, 이것도 또 중요한 대목인데, 사도 바울가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에 안 맞게 허황되고 허영된 믿음 아니고 자신에게 나눠주신 그 분수에 맞는, 거기에 맞는 믿음을 하는 거죠. 객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어떤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에서의 소박한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지가 포도나무가 되고 싶은 거고, 지가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보단 차라리 이방인이 이 여자가 낫고 차라리 티로와 시돈이 심판 때 오히려 더 가벼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세상 창조 때부터 세우신 어떤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한번 묵상해야 돼요. 마치 아까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어땠어요? 어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중력의 법칙이니 관성의 법칙이니 온갖 것들이 이미 기존하는 창조를 하셨듯이 이제 그거는 피직스의 질서였고 섭리였고, 어떤 메타피직스, 영적인 섭리를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원이 십자가죠. 십자가 나무에서 구원이 왔죠. 그런데 이런 구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선악과 나무예요. 이 두 가지 나무가 이게 이면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 명언 중에 하나가 원죄는 복음의 이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신비, 이 십자가 나무의 신비가 우리 신앙의 영혼 에센스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면이 원인이 됐던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생명을 이해하려면 죽음을 이해해야 되고, 빛을 얘기하려면 어둠을 얘기해야 되고, 이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십자가 신비에서도 구원이 이건데, 우리가 원죄에 많이 주목해야 되는데, 창세기 원죄 대목에 보면은 하느님이 원죄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24절,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아주 또 신비로운 묘한 대목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이제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얘들이 교만해가지고 지들한테 하느님이 허락도 안 해준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막 탐욕을 부리고 반역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또 생명나무까지 탐할 거야. 하느님이 아시고 이제 생명나무는 감히 지들이 막 탐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여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느님이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계시가 뭐냐면 어때요? 생명나무에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못하게 하느님이 일종의 어떤 프로텍션 장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불칼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안 되고 이 돌아가는 불칼을 통과하는 사람만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 돌아가는 불칼처럼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어떤 걸르는 장치, 우리 커피 메이커 보면 어때요? 필터가 있죠. 얘는 물은 내려가지만 건더기는 못 내려가게 걸르는 분리 작업이 있죠. 뭔가 하느님이 여기에 분리 작업을, 고안을 이미 셋업을 원죄 때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 오늘의 이 에피소드, 대조성이나 의외성,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창세기라는 어떤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의 계시에 연결시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나자렛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가 세상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추어진 모습으로 보냈죠.
많이 공개돼가지고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그 로고스야 공개됐으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 그랬겠죠. 저분이 나중에 엄청난 마치 우리 추경님이 나중에 사실은 이제 교황님이 되실 분이야. 만약에 되는 분인데 공개가 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뭔가 다르겠죠. 공개가 안 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돌아가는 불칼의 작용이 이제 어떤 분리 작업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가 됐으면 안 그럴 텐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다 일로 다가올 텐데 뭔가 하느님이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걸 통과해가지고 나자렛 예수에게 와서 좋은 와이값, 어떤 구원의 은총, 은혜 이런 것들을 입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어때요? 그것만 했으면은 엄청난 은총을 입는 건데도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망쳐버리는 거죠. 망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했어? 나자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이 되죠. 그럼으로써 이런 뉘우치는 죄인들, 뉘우치는 세리창녀들, 예수님이 그냥 하느님의 아들이라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순환의 공로로 그들의 걸 갚아주는데 이런 통과 못하는 이런 불순한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냐 하면 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를 못 박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구원의 원천이 마련돼가지고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거냐 하면 바로 이런 가나안 여인이나 세리창녀, 뉘우치는 세리창녀 같은 스스로 못 갚지만 그래도 속은 살아있는 죄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라는 십자가의 신비가 바로 이 필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의 앞선 어떤 어레인지먼트 조성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워요. 그래서 결국 아까 뉴턴의 얘기로 사화가 떨어졌다는 단순한 어떤 그런 현상, 그 밑에,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친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게 우리 신앙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탕과 위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요거였던 거예요. 원죄의 상황에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돌아가는 불칼잔치.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도 주일복음에서 그런 얘기 했죠. 마태복음, 오늘 복음 15장인데 11장에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스스로 안다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교만을 부리고 불순한 사람들에게는 이걸 오히려 감추시고 차라리 좀 부족하지만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세우신 뜻이었습니다. 바로 뭐였어요, 필터가? 조금 많이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신앙적인 엄청난 일을 위대한 뭐를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주 신심적으로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때야 되겠어요? 소박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자기의 죄를 그래도 뉘우칠 줄 알고 인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안 하고서 어땠어요? 막 불순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하느님의 불칼장치로 해서 어쨌거나 어떤 그런 X에 좋은 관계를, 좋은 인연을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아무리 세리창녀 같고 뭐하고 막 더럽더라도 좋은 속이 살아있는 이런 영혼들은 요걸 잘해가지고 구원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적대자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어떤 그런 섭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심해요. 그들은 그냥 저 세리창녀는 완전 낙제고 자기들이 막 이루어 사는데 하느님 아버지의 선택은 전혀 아니었어요. 너가 오히려 한심하다라고 하는 죄가 오히려 더 하늘나라에 가깝고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세운 구원의 잔치는 바로 저런 철부지들을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마태오복음인데 마태오복음 22장 2절에서 마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담았죠.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관건이 뭐야 그러니까? 그 아들과의 관계죠. 근데 그 아들을 감추어서 보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분인데 조금 아닌 것처럼. 하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 겸손된 영혼들은 어느 정도는 그분의 이름을 알아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도 생기고 의탁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분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불칼에 걸려가지고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아버지의 앞선 십자가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렇게 단순한 속에 제밥 빠져버린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또 이 에피소드 그런 얘기들 마음속에 담아두고 조금 많이 뛰어난 무슨 깨달음이 있거나 엄청난 일을 한 그런 훌륭한 무슨 업적이 있거나 그거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이 구원의 최고의 어떤 결격 사유인 불순함, 반역성, 원죄성이죠, 한마디로. 교만, 이런 것만은 최소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순환공로 덕분에 우리는 의외로 쉽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